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기분이 좋으면 겉으로 일단 드러나겠죠.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화가 났다, 기분이 좋다, 슬프다, 아무리 숨겨도요 사실은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또 이렇게 나타내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정말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연기자들이죠. 연기자들, 자기 속마음과 다르게 자기를 속이고 연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다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 기쁘면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할 수 있고, 또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유행가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야, 오늘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데 노래방 가자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냥 노래방 가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야, 오늘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니까 노래방 가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2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입니다. 찰스 웨슬레가 부른 찬송입니다. 그 내용이, 만약 내 입이 10,000개가 있다면 만 입이 그 만 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입이 하나인데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이 찰스 웨슬레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형입니다. 동생보다 3일 빨리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고, 1년 있다가 바로 그 찬송 시를 작시한 사람입니다.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내가 만 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입을 가지고 얼만큼 찬양하셨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감사와 감격, 그것이 날마다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친구 3명이, 이렇게 친한 친구 3명이 교회에 있었는데, 한 명은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목사 아들이 이 교회 주인이 누군지 아냐? 이 교회 주인은 우리 아버지다. 왜? 우리 아버지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목사니까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아들이,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아버지가 재정을 담당하고 돈을 다 관리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다, 그런 거예요. 조금 있다 한 친구가 그렇습니다. 니들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모든 열쇠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아니면 교회 아무도 못 들어간다. 사찰 집사의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요? 만약에 어른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다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지체가 하나 되어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올바른 헌신이 안 되고, 올바른 헌신이 안 되니까 여러분 자꾸 육신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니까 교회에 어려움도 오고 문제도 오는 것입니다. 주인에 따라서 방법도 달라집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의 삶도 달라져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모자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해야 되지만, 우리의 주인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 부족한 프로를 우리가 채울 정도로 연약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인은 완벽하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로 우리가 일하는 것입니다. 일반 우리가 왕과 임금을 섬길 때도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과 원내대표 갈등 때문에, 아무리 갈등하면 뭡니까? 누가 더 세요? 대통령이 세죠. 대통령이 물러나겠습니까? 원내대표가 물러나야지요. 그냥 잘못된 거잖아요. 왕이 힘이 센 건데, 지금은 이제 민주국가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옛날에 왕정시대에 그렇게 했다면 바로 목이 날아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당연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상의 영,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의 영을 받았다. 응답의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이 다릅니다. 왜요?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놀라고 괜히 두려워하고 괜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두렵고 떨리고 헷갈리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랄만한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영인데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당연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사단이란 존재는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인간을 완전히 파멸의 늪으로 빠지게 만들고 영원한 지옥불로 가게 만드는 존재인데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서운 거예요.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더 강한 거 아닙니까? 신념으로 좀 높고 낮은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의 기준이 그래서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는 그런 목욕탕은 안 다녀봤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목욕탕 안에 보관하는 열쇠가 있어갖고 보관하는 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수영장을 가면 그런 게 있었어요. 보관함이 없이 그냥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관하고 수영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목욕탕은 제가 그런 목욕탕 가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딱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다 벗고 탈의를 하고 목욕탕 속에 들어가서 탁 이제 몸을 담그고 불리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하나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악하게 생겼어요.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도둑놈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저 아저씨가 혹시 들어오기 전에 내 옷에 있는 돈을 훔쳐간 게 아닌가. 두려우니까 목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슬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나가서 자기 옷을 확인한 거예요. 근데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아휴 살았다 하고 이제 다시 들어갔죠. 들어오는 모습을 두 번째 들어간 사람이 본 거예요. 저 인간이 왜 내가 들어올 때 혹시 왜 들어가지? 혹시 내 옷에 있는 돈을 가지려고 가는 거 아닌가? 그 두려운 마음에 또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돈이 그대로 있거든요. 아, 다행이다. 하고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먼저 있던 사람이 또 생각하는 게, 저 인간이 왜 또 내가 들어왔는데 또 나가지? 그렇게 하다가 옷 벗고 왔다 갔다 하다 끝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목욕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본연에 할 일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집에 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웃지 못할 얘기겠죠. 그러나 실제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이유도 없이 두려움이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울증 환자라든가 많은 이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은 그냥 두려운 거예요. 이유도 없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외롭고 슬프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다 이 두려움 속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에 보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았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육신의 법에 굴복을 당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결국 사단에게 장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때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망각되고 끊어졌고 근본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방황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면 두렵고 떨리는 것이 당연하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두려워하는 인생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 그것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명예로, 지위로, 권세로, 다른 것으로 다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당연한 그 원래 인간적인 축복 속에서 벗어난 결과로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이들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 갖고 시달리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만큼 있어야 돈이 많은지 모르지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돈이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좋다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건희 회장도 그런 말 한 적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고 세계 10손가락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죠. 20손가락 안에는 들어가는데도 손가락이 20개가 됩니까? 발가락까지 합해서 20개 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행복하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들도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만큼 채워야지 도대체 돈이 있다 하겠습니까? 다 돈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돈 10만 원 있는 사람도 돈이 없다고 그래요. 100만 원 있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수조 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돈이 없다라는 것은 땡전 한 푼이 없는 것이 없는 거죠. 거지도 땡전 한 푼이 있으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는 것이죠. 표현을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꾸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 응답받고 오만 것 떼만 것 다 받는데도 돈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것도 같이 오게 돼 있는데 말입니다. 이상하죠? 오만 역사가 드러나는데도 어떤 사람은 헌금을 안 합니다. 왜요? 돈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헌금 못하지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이 없어서 헌금을 못한다는 것은 원래 인간에서 사실은 벗어난 거예요.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한테 강조하잖아요. 우리는 당연한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 속에 하나가 경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없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는 성전 건축할 때도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광고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좀 그만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광고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뭐 그럴 리가 있겠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고요, 당연한 응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응답이고 축복인 걸 알면은 당연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미 돈이 너무 많다라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은 내가 다 많이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여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클 잭슨을 잘 알지 않습니까? 마이클 잭슨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음악인들 중에서 최고의 음악인으로 뽑힙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비틀즈,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이클 잭슨 이후로 마이클 잭슨을 능가할 만한 음악인이 한 명도 안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이에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죽었을 때 몸무게를 달아보니까 50kg. 키는 1m 80이었습니다. 뭐 외국인 치고는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1m 80에 50kg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뼈만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서 그를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공한 사람인데 머리카락이 다 빠져갖고 가발을 쓴 채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어디 말할 것도 없고 뭐 두려움이 그를 장악했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요. 나중에는 어린 아이들 막 이렇게 이상한 짓까지 하는, 그것 때문에 기소가 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일들을, 회개한 일들을 나중에 벌렸잖아요. 이미 영적 문제가 와버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대체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인기도 많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진정으로 그에게 답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죠. 경호원도 한 번 나가면 200명, 300명씩 데리고 다녔대요. 근데 진정으로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돈이 없었습니까? 명예가 없었습니까? 그가 가진 것은 세계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최고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두렵고 떨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삿바늘이 4군데나 꽂힌 채로 발견됐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하면서 갈비뼈가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수하는 영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은 무수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돈을 가져도, 명예를 가지고, 힘이 있고 지위가 있어도 무수하는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에서,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이것저것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근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 주의 일을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양자의 영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8장에 다 나와 있어요. 복음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보화라고 8장을 또 말해요. 그래서 8장의 내용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굉장한 복음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법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법적으로 좋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에게 법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자녀와 양자는 다른 말입니다. 양자라는 말은 법적으로 자녀를 삼았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던 사람인데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법적으로 법문화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법 앞에서, 모든 자들 앞에서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워하지 않을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최고의 분인데 우리 그것보다 두려워하면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버지 두려운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하기야 아버지들이 너무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두렵고 떨리고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목소리도 엄청 크고 매일 술 드시고 오고 막, 우리 아버지 들어오시는 소리가 다 들려요. 벌써 소리가 들리니까. 그럼 벌써부터 떨어요. 달달달달. 얼마나 무서운지요. 들어오면 그때는 너무 가난하니까 한 방에서 다 살았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누나, 나, 동생 한 방에서. 그러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기상 다 일어나요. 그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1시간, 2시간. 우리 아버지에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잠깐 귀가 많이 가려우실 거예요, 천국에서. 그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었는데 죄를 통해서 이 문제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는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양자의 영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가 가만히 묵상하다 생각해 보니까 요것들을 자녀로 안 삼으니까 이것들이 헷갈리고 자꾸 도망가는구나.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또 그런 말 하면 또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법적으로 내 것이다 해버렸구나.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버렸구나. 여러분, 그전에는 그런 말, 구약에는 잠깐 썼지만은 창조할 때는 그런 말 안 썼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예 법적으로 조문화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가 또 방황하고 헷갈릴까봐. 하나님이 아예 법적으로 흔들리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로 만든 거예요. 법적으로 딱 만들어버렸는데 다시 바뀔 수 있습니까? 말 안 듣는다고 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찢어버립니까? 찢어버린다고 됩니까? 이미 찍혔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할 것은요, 내가 정말 올바른 복음으로 지금 무장하고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죠. 정말로 전도를 위한 나의 삶이 지금 돼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죠. 엉뚱한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완도의 태권도 사범이 시합에서 우승도 많이 했던 현역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태권도 사범이 돼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도둑놈과 강도의 차이는 뭡니까? 무기를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칼을 들고 들어왔대요. 여러분, 강도가 칼을 들었다는 것은요, 너무 무섭기 때문에 드는 거예요. 도둑놈은 그래도 덜 들어온 사람입니다. 칼 들은 것은 두려워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이 강도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분은요, 운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범까지 하고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태권도에 여러분 가장 키포인트가 뭡니까? 발차기 아닙니까? 발로 한번 차면 끝날 텐데 발이 안 올라가더래요. 글쎄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떨려가지고. 그럼 속으로 내가 왜 이러냐, 아무리 해도 발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굳어버린 거죠, 두려워서. 뭐 앞에요? 그 칼 앞에. 이 칼이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강도가 도둑질을 다 하고 나갔는데 그때 발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걷어 차면 되는데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참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네가 태권도 사범이 그런데 어떻게 그 도둑놈 하나를 못 잡냐. 야, 니들이 한번 당해봐라. 내가 그렇게 발을 올렸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 여러분, 발이 안 떨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방법이 없지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이를 그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할 때 사단이 자꾸 속여서 형벌과 문제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괜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데, 그죠?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신데, 진짜 귀신 들리는 무당집에 가면 무당이 덜덜 떠는데 무당이 왜 떱니까? 무당이 떠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있는 귀신이 떠는 거죠. 근데 가서 우리가 떨고 있어봐요. 귀신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하다. 왜 지가 떨지? 내가 떠는데. 그리고 한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왁! 하면 놀라고 기절해버리죠. 그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니까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꾸로. 욥기서 3장 25절 보니까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런데도 늘 두려워하고 생각이 잡히고, 그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맡기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요, 두려움이 그대로 닥쳐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아무데나 다니겠습니까, 사단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겠죠. 에베소 4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불신앙하고 분내고 악을 낼 때 사단이 그 틈을 정확히 알고 공격한다. 틈을 벌리는 데는요, 기가 막힌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47절에 보니까 가만 놔두면 사단이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이런 것이 너무 오래돼버리면, 집진 채로 오래돼버리면 다른 친구들 다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7 친구들, 악령들 데리고 온다 그랬어요. 집을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사단의 집이 되어갖고 진짜 완전히 장악돼버립니다. 인격까지도 장악돼요.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다 해방됐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법적인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권세, 그 권세는 실제 권세예요. 여러분, 그냥 허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세예요. 한 번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권세가 아니라 영원한 권세예요. 그렇죠. 대통령들이 관료들에게 권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 잘못해갖고 그 목이 달아나면 그 권세까지 다 달아나는 거예요. 그죠? 얼마 못 가요. 우리나라 권세 잡은 사람들은 몇 년 못 가더라고요. 몇 개월도 못 가고 금방 목이 떨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권세는요, 영원한 권세. 그리고 실세입니다, 실세.
정치 한번 보면 실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실세가 누구고 뭐 친박, 비박, 뭐 친이, 비이 뭐 하면서 실세가 누구고 따져야 되니까 실세에 줄을 대고 그 앞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세. 저와 여러분들은 실세인 줄로 믿습니다. 허세도 있냐? 허세는 없지 않으면 자녀가 다 실세죠. 진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세인 줄로 믿습니다. 양자형을 주셨다는 말은 실제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사단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같이 대변로다가 쫓겨난 자인데요. 그 존재는 누굽니까? 능력 있는 천사였다니까요. 그 존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려고 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권세는 실질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법. 그것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이 권세는 그래서 실제적인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우리는 몸의 행실을 따라가잖아요. 그게 앞서잖아요. 생각은 영의 행실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몸은 육의 형실을 사실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빚진 자인데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입니까? 나는 영적인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 후대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지역을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는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 교회가 그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경제도 있고 그 안에 정치도 있고 그 안에 물질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뭐랍니까? 아버지보다 아빠가 훨씬 친밀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빠 그러잖아요. 커가면 아버지, 아버님, 그럼 뭔가 이제 이게 관계가 이상해요. 그죠? 근데 커갖고 또 아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정감은 더 있어요, 아빠가. 성경은 두 개 다 불러요, 지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당당한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를 마귀의 자녀로 두지 아니시고 진노에 망하는 자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한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영원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따가 없어지는 권세가 아니고 영원한 권세입니다. 자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상한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구원은 바뀌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이것 갖고 말하는 존재들이 너무나, 그건 존재지요.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자들입니다. 저는 단언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고 세계적인 교회가 큰 교회라 할지라도 이 부분을 손상시키면 그것은 그것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꾸 거짓말해요. 사단에 속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권세를 우리가 가졌어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나중에 없애버리는 권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는 거지 없애버리는 게 아닙니다. 없앨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라고 말했어요. 자녀인 것을 직접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있겠다. 떠난다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상속합니까? 이 법적인 권세를 가진 사람만이 법적인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 줬다가 뺏어버립니까? 세상에서도 법적 상속자가 되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런 법적으로 상속자라고 말했는데 이거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못 바꿔요. 마귀도 못 바꿔요. 그 누구도 못 바꿉니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도 못 바꿔요. 대단한 신학자도 못 바꿔요. 성경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뀌는 법이 없어요. 바뀌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암행어사가 두려워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암행어사는 왕의 권세를 갖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위기 때 마패 딱 동그란 거 하나 보여주면 끝내. 우리 어렸을 때 이 암행어사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암행어사 출 때 막 속이 다 시원해요. 다 죽어가잖아요. 막 마을이 온 그 이상한 인간들 때문에, 탐관 오리들 때문에 마을이 막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억울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끝나기 5분 전에 암행어사 출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탐관 오리들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아이고 이거 내밀었다 죽이면 어떻게 하지? 딴 동네로 가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담대하게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하면 꼼짝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거짓말 세상이에요. 왜요? 사단이 장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거짓의 명수요, 그의 최고 주특기는 속이는 자입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완전히 재앙, 지옥, 사단의 권세까지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을 속이는 데 명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참 진리를 붙잡는 게. 거짓 진리를 붙잡으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응답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적이고 여러분 근본적인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근본적인 용기가 뭡니까? 원래 주셨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권세, 그 용기,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용기를 회복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공부 안 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근본적인 것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세상 것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적인 것은 변하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즈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붙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요즘에 카스에만 들어가다 막 이상한 정보들 많이 나오고, 우리 목사모 방에 들어가면은 하나씩 꼭 올라오는 게 있어요. 뜸마다 하나씩 올라요. 무슨 말이냐? 일본 위기 해가지고 일본이 앞으로 뭐 수백만 명이 죽을 것이다. 지금 거기서 나오는 모든 고기가 기형이고 뭐가 다. 여러분,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은 지금 다 전 세계로 도망갈 준비가 다 돼 있고, 그래서 일본 사람 지금 제주도 땅을 막 사고 있는 것이, 물론 100%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너무 틀린 말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송이 자매가 지금 일본 갔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는 순간 그 말대로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가지도 말고 근방도 가지 말고, 일본 사람은 옆에 가지도 말고, 회 생선은 사 먹지도 말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생선은 거의 다가 일본산이다. 다 거짓말하고 들어오는 것이다. 전부 거짓말. 일본이 바로 옆에 있는데, 뭐 일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했겠죠. 물론 거짓말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 있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한 번씩 딱 뜩뜩 떠올라요.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올려요? 복음 가진 사람이 좀 현명하십시오. 좀 확인도 해보고 좀 올리십시오. 이런 말을 막 올려요.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있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몰라가지고요. 누가 올려서 나도 그냥 올려갖고요.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자기가 확인 안 하고 남의 거 바로 올리면 안 됩니다. 굉장한 파장을 가져오거든요.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 막 올려요. 막 흥미 있는 말 그냥 막 올려요. 확인도 안 하고. 여러분, 대부분 거짓말이거든요. 목사님 그래도 벌써 다 거짓말을, 대부분 다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준비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 떠도는 얘기도 우리가 막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세가 되면 허탄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고 그랬거든요. 디모데 4장에 보면 허탄한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그런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과 헌신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피,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언약 붙잡지 않았는데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헌신과 봉사는 이 안에서 나오는 거죠.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누가 해라 하지 말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이 안에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증거가 오는 것이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양피 바르는 날 해방됐지 않았습니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전 성도가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 받기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일이, 지구상의 처음의 일이, 최고의 지구의 터닝 포인트가 온 것입니다. 사실은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1절이라는 것은 지구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 완전히 역사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개입이 시작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하는 충격적인 사실은 메시지가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성령 충만받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럼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성들이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했으면 다 터져버렸을 텐데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거 기다리라고 했는데 두려워했다면 다 떠날 텐데, 옛날 같은 심정이었으면 다 갔을 텐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또 뒤로 밀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을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받고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응답의 증인으로 전 현장에 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런 응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 질문만 해도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응답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축복의 영을 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과 죄와 지역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박되어 거짓의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한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았사오니 그 권세를 사용하고 그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지역 현장 미래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